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겸해서 드리는데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치열하던 어느 성탄 전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장소는 독일하고 벨기에 국경의 접경 지역에 있는 어느 숲속, 산속의 외딴 집, 독일 사람이 살고 있는, 독일 경계에 있는 독일 사람이 살고 있는 외딴 집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곳에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그 집에 이제 어머니가,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제 문 앞에 미군이 있는 거예요. 미군, 세 사람의 미군이 있는 거예요.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이는 순간 반역자가 되는 거고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그 미군이 어떤 해코지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순간 고민도 하고 두려워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미군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미군이 사흘 동안 하는 얘기가, 사흘 동안 굶어가지고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느라고 몰골이 말이 아니고,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 그냥 안 된다고 나가라고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드렸으니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아껴두었던, 평소에 자기들은 먹지도 못하던 수탉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나요. 이번엔 열어봤더니 독일군이네. 4명의 독일군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먹을 걸 좀 달라, 쉬게 해달라. 자기들은 자기가 독일인인데도 독일군을 보는 순간 이제 공포감이 온몸을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이 있는데 독일군 어떻게 해요? 뭐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해도 할 말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또 그런 상황이고. 어머니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독일군, 문 앞에 있는 독일군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집에 3사람의 손님이 있다. 근데 내가 당신들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있는 3사람과 친하지는 않겠지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치가 탁 차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군 병사들 중에 하사관, 그러니까 낮은 계급의 뭐 지휘관이, 독일군 하사가 눈치를 채고 안에 있는 사람 누구냐 물었어요. 총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군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은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고, 나머지 2사람도 지금 여러분처럼 당신들하고 똑같이 길을 잃고 지금 사흘 동안 헤매가지고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그런 상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탄 전야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제발 오늘만큼은 사람이 싸우고 죽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독일군 병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멍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 독일군 병사들한테서 총을 뺏어가지고, 총을 건네받아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이제 올려놓고 들어오라고. 그리고는 이제 미군들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무기를 좀 내려놔라. 그래서 무기를 또 걷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한 식탁에 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처음에 경계하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불빛 아래서 보니까 한결같이 20살도 되지 않은 앳된 청년들인 거예요. 독일인들이 식탁에서 드리는 전통적인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이여 오셔서 저희들의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식사를 1시간 하는 동안에 1시간 만에 그들이 적군이었던 그들이 1시간 만에 친구가 된 거예요. 20살 안 되는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고생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금세 친해지는 거예요. 의대에 다니다가 그 입대한 참전한 독일군이 있었는데 그 독일군이 미군 부상당한 병사를 응급으로라도 치료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군 하사는 다음날 아침에 미군들이 독일군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 좀 가능할 거다 그렇게 알려주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날이고 또 성탄절에 대한 로망, 어떤 성탄절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안에 작은 틀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트리는 못하고 그 빈 병 있잖아요. 소주병이었는지 맥주병이었는지 하여튼 그 빈 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병 위에 양초를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 불 켜놓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때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흉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날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그리워합니다. 교회마다 거리마다 성탄 트리가 반짝이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새벽에 들리던 새벽송 찬양 소리 이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었다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시골에는 아직도 새벽송을 하는 데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새벽송을 하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성탄절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지내던 성탄절과는 다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심화되었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안타까워하죠. 저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고 안타깝거나 그립기는 마찬가지죠. 저도 성탄절이면 어제 그렇더라고요. 성탄절 예배도 안 했지.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오후에 시간이 확 남으니까 그 예전에는 성탄절이면 성탄절 전야에 성탄 축하 공연도 하려면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연습시키고 저는 계속 픽업을 하고 뭐 이랬던 애들 간식도 주고 성탄절이면 청년들이랑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뭐 이랬던 게 있었는데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점점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밥 한 끼 먹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 옛날이 이제 좋은 추억으로 그리워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또 주변 사람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 한편으로는 에이 차라리 잘 됐다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그래서 옛날엔 이랬는데 좋았는데 그리워하던 그 성탄절의 감성이나 그 정서들이 사실은 대부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면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왜 지가 선물을 받아요?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선물을 드리는 날이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런 날이지 내가 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뭐 솔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솔크? 메리 솔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청년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솔로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인데도
만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이 혼자 지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탄절이 솔로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미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나 정서가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면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나아진 게, 예전에는 성탄절이면 뭐 식사비, 숙박비 이런 게 막 더블로 두 배, 세 배로 막 뛰었잖아요. 지금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왜곡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는지,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 자본주의,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뭐 그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그게 성탄절의 본질인 줄 알았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성탄절 관련된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일군하고 미군하고는 각자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각자의 신분이 있고요. 지위가 있고, 역할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목표와 또 목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적대 대적하고 있는 그 주적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죽여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가치관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됩니다. 같이 가까이 있어 보니까, 불빛 아래 얼굴을 보니까, 그전에는 머리에 뿔 달린 악마처럼 여겨지던 그 상대방이 20살도 안 된 앳된 청년들, 나와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모습이에요? 악마 같은 나를 죽이는 적군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면 20살 앳된 청년의, 대학생의 그 모습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렇지, 당연히 저렇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던 것들에게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그거 아니네? 그게 전부가 아니네? 오히려 다른 모습이 더 실상에 가깝네? 라고 깨닫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탄, 즉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교리로 생각해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대, 이렇게 교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게 한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신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오시거나 하나님이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개라고 그러면 사람이 개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익숙하고 감사한 거죠. 근데 이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냐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누구냐면,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성탄절 그동안
몇 번이나 보내셨어요? 나이만큼 보냈겠지만 내가 오늘 성탄절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날이야 라고 했던 성탄절 몇 번이나 지냈으며 성탄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고 성탄절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의 혁명을 경험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내 삶 속에는 얼마나 충격이 되었으며 혁명을 일으켰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그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게 그런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경탄하셨는가. 몇 번이나 내가 경탄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여러분 인생에 남은 성탄절이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좀 제대로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다. 성탄 트리가 반짝이는 곳 앞에서 사진 찍는 날이 아니고 솔로여서 외로운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 삶에 거룩한 혁명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사실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건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가치관 그리고 삶에 그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탄 탄생하시는 소식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관계자들에게, 예수의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관계자 외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성탄 구원자가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부류, 소수의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들판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목자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목자 하면 이미지가 좋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의 시대의 목자는요, 평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하층민,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밤새 노동을 해야 되는, 믿을 수 없는, 속이고 범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그것도 뭐 일부 사람들이긴 하지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과 혐오를 가지고 배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범죄를 일으킬 거고 뭐 이슬람 난민들은 받으면 안 되고 그 가지는 막연한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선입견들 또는 뭐 실제로 근데 통계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원래 사회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층민의 사람들이 그런 자잘한 범죄들도 저지르죠. 먹고 살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여튼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탄의 기쁜 소식을 30년 동안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믿을 수 없고 범죄를 일으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층민의 그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거기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몇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게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와 주시고 누구에게 그 마음을 보이시냐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삶의 자리가 낮은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충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의 시절을 계속 보내면서 때로는 우울한 마음도 찾아들고 때로는 무기력한 마음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잡으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더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으로 아직 견딜만 한 거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막 가지고 일부러라도 가지고 있다가 가지려고 하다가 성탄절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 설교 준비를 제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과연 나는 예수께서 찾아오실 만큼 낮은 사람인가? 마음이 낮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가?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는 과연 가난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가? 예수가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여기지는 않는가? 확실하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는데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비교해보면 더 높은 사람들하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신도 공짜로 맞아, 검사도 다 공짜로 해줘, 가까운 곳에 가면 그냥,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맨날 통계도 나오잖아요. 그 통계가 주는 불안함이 있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파주의보, 대설특보 이런 거 보면 알려주고 지진 알려주고 그냥 우리 진짜 좋은 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미 풍요롭게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갈급한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은 너무 낮고 가난합니다 라고 하소연해요. 그래서 제 삶에, 제 마음에, 제 신앙에 예수께서 필요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은 예수께서 필요하시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전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입술의 고백은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요. 본인이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뿐이고 실상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단지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찾아오실 만큼 충분히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에게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나 당연히 찾아오셔야지. 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주님 믿느라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 영성은 굉장히 풍요로움에 취해서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만큼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절의 목자들처럼 무슨 하층민이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낮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두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주민 노동자든 뭐 지식적으로 좀 모자라든 경제적으로 모자라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에게 성탄,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을 전하는 천사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 마음이 낮은가? 주님께서 찾아오실 만큼 낮은가? 가난한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아, 저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분이로구나 존중하고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주의 천사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표적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요즘에 통용되는 표현으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투수랑 포수가 야구 경기를 보면 막 사인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자기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리스도, 어떤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사인이다. 보물을 묻어둔 곳에, 산속에 어디 보물을 묻어두면 여러분만이 아시는 표식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표지를. 안 그래요? 신만이들이 그런다며요. 산삼 캐러 갔다가 이게 좀 아직 아니다 싶으면 줄기를 턱 떼가지고 떼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캐가니까 떼놓고 이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몇 년 후에 가든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탄생한 아기는 이때 태어난 아기들이 근방에 여럿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뉘어 있는, 그 당시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들이 예수님 말고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기 같으면 구유에 뉘어 두겠어요? 세상 어디에도 갓 태어난 아기를 가축의 먹이통에다가 담아두는 곳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고 희귀한 모습을 볼 거야. 이상한 일이잖아. 이상한 일을 볼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이상한 일이 왜 굳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당신의 사인을 하시는가? 오늘 그 사인에도 의미가 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구유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인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께서 더럽고 낮은 세상에 찾아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구유, 다른 말로 하면 짐승,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집집마다 많이 키우면서 동물들도 비싸고 좋은 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밥그릇, 하여튼 비싼 거 수입해가지고 사서 쓰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기르던 개 밥그릇 어떤 걸로 썼어요? 쓰다 버리는 냄비, 솥 뭐 이런 거 찌그러지고 구멍 나고 까만 때가 있고 그거 밥 한 번 담아 줄 때마다 여러분 설거지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밥 퍼놓고 또 주고 또 밥 퍼놓고 또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라붙은 밥풀이 있고 뭐 흙이 묻어도 씻지도 않고 뭐 그랬단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만이 아니라 세상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더러운 짐승의 먹이통 밥그릇에다가 누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더러운 곳에 누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 가장 낮은 곳, 더러운 곳, 추한 곳, 불편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곳 찾아다닙니다. 어디 식당이 맛있다고 하면 찾아가고요. 한 번씩은 가보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찾아다니기도 하죠.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는 좋은 지역을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좋은 곳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둡고 더러운 세상이라서 너희들 거룩하지 못하니까 자격이 없어 그렇게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어둡고 더러우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니까 당신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가치관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깨닫고 나아가서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곳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좋아 보이는 곳도 한 번씩 가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되죠. 우리의 관심, 가치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곳에 감으로 그곳이 좋아져야죠. 그곳이 좋은 곳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있는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성탄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주신 하나님 또는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의 모습을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로 받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필요로 여기는 곳에 가서 있는 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가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될 거 많고 심지어 그 가운데 이용당하기도 하고 나를 필요로 여기는 곳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은 낮고 더럽고 추한 곳에 오셨다. 두 번째는 구유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사인, 주님께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된 그 당시 역사적인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시골 지역의 지방의 시골 동네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동남아 이런 나라들 보니까 대통령 선거, 동남아인가? 아메리카인가? 어디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요, 고향에 가서 하도록 돼 있고, 안 하면 뭐 벌금 물고 이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이 고대 사회에서 고향에 가서 아마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인데요. 고향에 가서 호적을 받아라, 호적을 정리를 해라, 신고를 해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오늘 2장, 누가복음 2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딱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그 당시 황제를 칭하던 표현이에요. 케사르, 시저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구스도 또한 별명입니다. 아구스도는 별명이고 본명은,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우스 또는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로마의 초대 황제이며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진, 시저가, 율리우스 시저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했다가 브루투스 조카한테 칼 맞아가지고, 언론 사람들한테 칼 맞아가지고 죽고, 그 양아들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막 추대를 해서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겠다고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암살당할 정도의 정치 풍토였는데, 이 사람은 추대가 될 정도로 정치력도 강하고, 이 사람이 다스리던 시절을 가장 강력했던, 태평성대했던 시절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 사람들이, 황제를 세우기를 싫어했던 원로원 사람들이 이 옥타비우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칭호의 뜻이 뭐냐?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을 만한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뭐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신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미 제가 처음에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정황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고요. 그 황제들 중에서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위대한 황제였어요. 아우구스투스 시절이 가장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를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절에 사용되던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누구에게 사용되던 용어예요? 황제들에게. 특히 정복 전쟁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구세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빌려온 거예요.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양아버지인 율리우스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신격화하고요. 자기도 신이 되고 뒤따라 이어서 다 황제들이 죽으면 신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신의 아들이고 죽으면 신이 돼요. 다 황제들 이름으로 신전들이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신, 그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게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호적을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인구 센서스를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빠지는 사람 없이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그 세금과 더불어서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뭐 정보가 있어야 얘 빠졌네, 얘는 좀 불순분자네, 얘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는 부역자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방법이, 기초적인 게 호적조사죠. 물론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요. 선량한 백성들에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실히 그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힘의 논리, 지배의 논리, 통치의 논리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세고 싶어요? 힘이 약하고 싶어요? 다 힘이 세기를 원해요.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힘을 갖기를 원해요? 왜 센 힘을 갖기를 원하느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세지기를, 경제력이든 뭐 완력이든 정치력이든 인간 관계의 어떤 능력이든 지식적인 능력이든 그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세지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많이 가지려고. 힘이 세야, 힘이 있어야 많이 가지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친화력이 좋아야 내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돈도 많이 갖고 많아지려고 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내가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가졌어요. 그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힘이 세니까 하늘에서 너는 100만 원, 너 더 세네? 너 1000만 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얻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뺐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얻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걷든지. 차이를 아시겠어요? 뺏어오든 걷어오든 얻어오든 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힘이나 지식이나 예술적인 힘이나 심지어 사랑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 모여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모였다가 저 사람한테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르다.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을 당신의 힘센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당신의 먹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먹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당신의 피와 살이 우리의 음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시고 먹이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께서 사라지고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피와 살이 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먹이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먹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먹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충만해진다는 것이고 세상이 그 예수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먹고 마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먹거리가 되어주시고 빵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시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이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고 의사가 되어주고 요리사가 되어주고, 그 독일군과 미군을 그 집에 들였던 그 어머니처럼 그 집을 그들의 거처로 쉼터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탄의 주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의미가 잘 안 와닿아서 제가 자꾸 성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탄도 좀 그렇죠. 주님의 탄생,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왜?
내 마음이 낮고 가난하니까 주님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 정도로 어려우니까 주님 오셨어? 다 이룬 거죠. 어젠가 누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딸이 노래를 부르는 캐롤을 부르는 건데 그 캐롤의 가사에 그 외국 노래 유명한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가사 내용을 이렇게 자막으로 띄웠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다 필요 없어요. 양말도 걸어놓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뿐이에요. 당신만을 원해요. 뭐 그런 이야기. 내가 바라는 선물은 당신뿐이에요. 연애 시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당신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만큼 내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삶의 풍요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제 모습을 성찰하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우리도 구유에 누이는 아기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여기시며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선물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닫고 배워서 저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